9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아멘.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한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제가 참 은혜되고 감동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제가 가족같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멘. 그러시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 찬송 예배 드릴 때마다 경배 드릴 때마다 제가 참 감동을 받고 제가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제 목사님 설교하실 때마다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 말씀을 해가지고 제가 참 힘을 받고요, 힘을 얻고 용기를 얻습니다. 아멘. 그래서 참 교회가 우리 유스 아이들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청년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잘 배웠는지, 잘 가르쳤는지. 아마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잘 가르치시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그 말씀이 스며져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셔서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 잘 훈련되시고 또 말씀대로 실천하시고 순종하시고 그대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에게 제가 말씀 전한다는 게 참 제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버벅대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때는요, 제가 성일 라스님이 노가입니다. 그래서 좀 순수하게 살아보자. 그래서 노순수 또는 노순진이라고 제가 불렀습니다. 그랬는데요. 그런데 우리 제 목사님 목회하시는 거 보니까 저보다 훨씬 더 순수하고 순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노순수는 버려야 되겠다. 제가 제순수 목사님을 제가 뿌리를 내렸습니다. 얼마나 순수하시고 사랑이 많으신지, 헌신적이시고요. 그리고 말씀을 정확하게 풀어주시는데 제가 많이 은혜 받고 감동받습니다. 어떠십니까? 예배 드리실 때마다 힘을 얻으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아이들 찬양 드릴 때요, 왜 힘이 나거든요. 왜 힘이 나십니까? 왜 예배 드릴 때마다 힘이 나시고 용기가 솟아나십니까? 희망이 생기시고요. 그렇죠. 은혜가 임하시기 때문에요. 그럼 은혜가 임하셨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동이 있게 되고요, 은혜가 있게 되고요, 힘을 얻게 되고 용기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조금 더 깊이 들어가실까요? 그러면 왜 찬송 부를 때,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힘이 나고 용기가 생기고 그래 일이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실 때는요, 이렇게 생각하시죠. 성령이 임하실 때는 반드시 빛으로 임하십니다. 빛은요, 이 형광등 빛 이거 하나지요. 어떻습니까? 제가 빛이 있다니까 제가 아우라가 있는 것처럼 좀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영혼의 빛이 비치게 되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 예수님은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빛으로 임하십니다. 빛으로 임하시니까 빛이 들어온다는 것은요, 환해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둡던 내 마음이 환해지고 밝아지는 것이거든요. 밝아지니까 희망이 있게 되고요, 소망이 있게 되고요. 또 그 다음에는요,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요, 빛으로 임하시면서 또한 바람으로 임하시거든요. 바람이 어떤 바람이었어요? 뜨거운 바람이거든요.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처음 올 때 제 아이하고 둘이 왔습니다.
그래 두 남자가 왔으니 음식이 제대로 해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제가 좀 순수한 사람이다 보니까 아이도 순수하게 키우자. 그래서 밥을 새끼를 따뜻하게 해먹이자. 그렇게 하는데 반찬이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국을 끓이는데요, 한국에서는 곰국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사고를 사고 꼬리뼈를 싸가지고 들통에다 끓입니다. 푹 끓여가지고는 일주일 내내 거기에다가 해서 고기 썰어가지고, 그럼 국이 간단하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일주일 집을 끓이는데요, 교회를 가면서 끓여놓고는요 불을 끄고 와야 되는데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거라지를 개조해가지고 저희는 1층에 살고 2층에는 알면이 살았는데요, 1층에서 연기가 오르기 시작했어요. 탔습니다. 불이 나기 직전이지. 거라지를 개조한 집이니까. 그런데 2층에 있는 그 여자분이, 그 부인이 급해서 뛰어내려와가지고요 불을 껐습니다. 저는 그때는 문 잠그는지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마침 교회에 농구대가 있는데 농구공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는 농구공이 있으니까 가자. 그래서 목사님 차를 타고 집에를 왔더니 그때 연기가, 그 연기, 시커먼 연기 아시죠? 불이 난 것처럼. 그래서 그분이 들어가서 그 불을 껐는데요, 그 연기, 시커먼 연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참 지혜로우시더라고요. 선풍기를 촥 틀어놓으니까요 금방 그 연기가 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요 바람을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실 때 바람 소리가 들렸지 않습니까? 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요, 우리 안에 있던 근심 걱정, 어두웠던 마음이, 그 흑암, 그것들이 시원하게 물러가는 것,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저 그런데요, 제 집에 그렇게 불이 나기 바로 직전에 선풍기를 틀어놓으니까 그 연기가 다 나갔지만은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요. 그런데 그분이 참 지었죠. 촛불을 켜놓으랍니다. 촛불을 켜놓으니까 그 냄새가요 얼마 지나니까 다 아시잖아요. 촛불, 무엇을 켜놓으니까 불을 켜놓으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근심 걱정, 남아있는 그런 찌꺼기, 그런 것조차도 성령께서 다 쫓아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찬송을 드릴 때마다 성령 우리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마음에 소망이 생기게 되고 희망이 있게 되고요. 근심 걱정, 잠시 예배 드리기 전까지는 근심 걱정이 확 있었지만 같이 찬양 드릴 때 또는 말씀 드릴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은혜로 임하셔서 쫓겨나갑니다. 그것이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은혜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런 은혜가 임하셔서 제가 참 감동이 됩니다. 예배 드리실 때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강력히 성령 안에 역사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고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니 항상 우리가 기쁘다 그렇게 하지만은요, 어떻습니까? 항상 우리가 기쁩니까? 요즘 제가 야구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한국에 한화생명 야구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몇 년 동안 꼴찌했습니다. 꼴찌. 그런데 금년에 들어서는요, 김성근 감독이나 제가 그분을 참 존경합니다. 근데 그 감독 70 넘으신 분이 73세죠. 그래서는 한화 그 팀들을 훈련시켜가지고요, 아주 고된 훈련을 해서 금년도에는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전 구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 경기를 이길 때마다요 일어나가지고 박수를 치면서 환호하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마음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기는 것을 보니까 기뻐하기 때문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게 되면 빛으로 임하시고 또 바람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소망이 있으니까 그 팀들 이기고 났을 사람들이 응원하는 그 대전 시민들이요 기뻐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사실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약한 것, 그것이 좀 흠이긴 합니다.
그러나 잔잔한 기쁨이라 할지라도, 잔잔한 평안함일지라도 그 평안함, 그것을 가지고 내일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 일주일 내내 살아갈 수만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없습니다. 살다 보면 힘든 일, 속상한 일들을 많이 겪으시지 않습니까? 제가 참 안타까운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참 제가 보기에는 안타깝습니다. 제가 신문에 이것을 예배에 가지고 와서 죄송합니다. 이분의 그 70 되신 분이 슬퍼서 우시는 장면, 이 사진을 가지고 오고 싶었습니다. 기자회견을 하면서 우시는 거죠. 그러니까 경남 기업의 회장이시죠. 그리고 재산으로 말한다고 하면 수천억이지 않겠습니까? 이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국회의원까지 다 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신앙이 좋으신 분이 장로님이십니다. 그리고는 학생들, 가난한 학생들을 350억인가요? 그만큼 많은 재산을 장학금으로 지원해 주신 분이죠. 정치적인 그것은 우리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본다고 하면 이분이 신실하신 분이었으면 우리가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방법에 있어서 정치적인 어떤 것을 활용을 했겠지요. 자, 그런데요, 이분이 기자회견을 하면서요, 이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우는 70 노인이 운다고 생각 한번 해보시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얼마나 절박하면, 얼마나 절망했으면, 얼마나 의지할 곳이 없었으면, 그리고 얼마나 외로웠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없습니까? 지금까지 혹시 그런 경험 해본 적 없으시나요? 절박함, 이것이 절벽이다. 인생의 마지막이다. 우는 것도요, 보통 소리로 우는 것이 아니고요. 그저 보통 때는 작은 목소리로 눈물 줄줄 흘릴 수 있지만 아주 절박한, 절망에 처한 그 순간에서는요, 우는 소리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통곡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이분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자신의 목숨을 끊었겠습니까?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 우리 안에 계심으로 해서, 그런데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없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으시더라도 이분처럼 그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죽으시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시다고 하면 이분이 죽으시기 전에 그런 어려운 상황에 마지막으로 들었던 것이 있습니다. 예, 그 정치인 생각하셨죠? 그러나 그 정치인 그 집에 가기 전에 찾아간 것이 있습니다. 어머니 묘소를 찾아갔다. 왜 어머니 묘소를 찾아갔을까요? 진정 힘든 일, 어려운 일, 속상한 일 겪을 때, 그리고 남편과 죄송합니다, 이놈저놈 싸우고 나서요, 그리고는 자기가 이놈저놈 큰 소리로 그렇게 해놓고는 눈물 질질 흘리면서 엉엉 울면서 어디 가시나요? 친정에 가시잖아요. 친정에 가면 왜요? 마음이 편안하거든요. 가면은 가서 공연히 네가 잘못했다 이년아 말을 들을지라도, 아니 네 사방한테 그렇게 하면 되냐 이년아 그런 말을 들을지라도, 그래서 친정 가면 마음이 편안하거든요. 가서는 엄마 그 새끼가 이렇게 했어. 내가 시집 잘못 갔어. 연아 내가 가지 말라고 했지. 그런데 가면 편안하거든요. 그런데 가면 마음이 편안하고요. 가면 어떠신가요? 힘을 얻거든요. 가서 용기를 얻거든요. 그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가기만 하면, 아버지 계시고 어머니 계시고 그 집에 가기만 하면 아무 일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욕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하거든요. 기뻐지거든요. 그러므로 이제는 자녀를 가지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건강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래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오래 사시는 것이 자녀들을 도와주는 것이거든요. 자녀들이 힘들고 속상할 때 부모님 집에 가잖아요.
부모님이 안 계시면 어디라도 찾아가나요? 이분처럼요. 묘소라도 찾아가거든요. 가면 무엇을 얻었기 때문에? 힘을 얻기 때문에. 살아갈 용기를 얻었기 때문에. 그러면 오래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건강하게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런 똑같은 마음이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남겨두시고 가시는데요, 오늘 읽으신 요한복음 24장 말씀은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곧 죽을 터인데, 그리고 내가 너희를 떠나갈 터인데, 내가 너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곧 성령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 내가 성령,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으로 너에게 다시 와서 너희와 같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살아가는 동안에요, 어려운 일, 속상한 일이 있을 때, 그때 외로움, 극한적인 외로움이 있을 때요, 통곡하다 하지 못했어요. 통곡 정도, 눈물 정도가 아니라 통곡하며 이제는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그 순간에, 그 순간은요, 어떤 사람은 나에게 위로가 될 수 없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을 우리는 찾아가지요. 그러나 그때에 예수님 이름을 부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그것은요, 영원한 천국을 얻는다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 다른 의미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요, 지금 이 순간 저 한 상황에서 내가 지금 건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처해 있는 눈물을 흘리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 절박적인 상황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상황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왜 교회에 나가면 예수 이름 부르세요, 예수님 이름 구원 받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 이름을 부르시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바람으로 임하시고, 바람도 임하시되 뜨거운 바람이 임하시잖아요. 그래서 내 흑암에 내 마음속에 쌓여있는 그런 흑암을 내보내시잖아요. 흑암 내보내니까 이것은 노목사의 말이 아니라요, 제가 말이 아니라요, 성경이 말씀하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요, 창세기 1장 2절에는 흑암이 있었거든요. 어두움이 있었거든요. 흑암이 있으니까 질서가 없잖아요. 그때 무엇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거든요. 빛이 임하니까 거기에 광명이 있게 되니까요, 그 다음에 질서가 생겼습니다. 하늘이 생기고, 궁창이 갈라지고 나눠지고요. 그러는 나무들이 자라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을 때 빛이 임하면, 내 마음에 흑암처럼 깜깜한 어둠이 있을 때 빛이 임하면, 그러면 그 빛이 사라지거든요. 아멘. 죄송해요. 어둠이 사라지거든요. 아멘. 감사합니다. 어둠이 사라지거든요. 무엇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빛이 임하기 때문에. 어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유치원 아이들에게 그 선생님이요, 여러분 어두우면 깜깜하지요? 무섭지요? 아이들, 예. 그러면 어두움을 쫓아내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쫓아낼 수 있을까요? 맴매하면 쫓아냈을까요? 아이들이, 아니요. 어떻게 하면 어둠을 쫓아낼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그 선생님 말씀입니다. 빛이 나타나면 어둠이 물러가지요? 아이들이, 예.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의 흑암처럼 어두운 그 상태, 근심 걱정이 많은 그 상태, 절망하고 눈물을 뿌리는 그 상황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신다고 하면 빛이 임해서, 주의 이름, 빛이 임해서 그 어두움 상태를, 어둠을 물러가게 하십니다. 빛이 임하셔서 또 냄새까지, 찌꺼기까지 다 쫓아내신다. 그것이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그러면 교회에서 왜 주의 이름 자꾸 부르고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실제로 구원이, 도대체 그것이 뭡니까? 어떻게 성령 나타나시려면 그런 일들이, 근심 걱정이 다 해결되겠습니까? 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11장 2절에는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은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우리에게 지혜를 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욱 지혜롭게 일을 했어요. 그 문제가 해결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지혜롭게 하는 사람과 미련하게 머무르 때우는 사람과 다르다는 것이죠. 같이 일을 해도요. 제가 지난주에 기도원에 가서 일을 했는데요. 저는 죄송합니다. 이게 삽질을 많이 안 해봤잖아요. 군대 사는 것밖에 안 해봤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 이제 도와주기 위해서 온 그 팀들은요, 헌신하는 선교팀들인데 그들은요, 곡괭이질을 얼마나 잘하는지. 저는 하루 했더니 손이 다 부러뜨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들은 껐다가지 않더라고요. 일을 하는데 얼마나 지혜로운지요. 과연 그 친구들은 30대, 40대 초반인데요. 저는 50대 중반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 나이는 제가 더 많은데 일은 그 친구들이 더 잘하더라고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지혜와 총명의 신이시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시죠. 모략이라는 뭐예요? 어떤 계획을 할 때요. 계획을 할 때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지혜를 주셔서 그 계획을 잘 세우게 하시고요. 또는 피아노 반주를 하더라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재능의 일을 하나님 보여주시면 영감 있게 일을 다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찬양하는 것, 이 찬양할 때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면 우리 안경 쓰고요. 이쁜 딸이 죄송합니다. 화면이 이렇게 비춰주시는데요. 여기 지키겠습니다. 제가 잘 나와야 되거든요. 카메라 보고 하는 것입니다. 이 딸아이가 그러잖아요. 성령 하나님, 예.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맞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게 되면 보통에는 1, 2, 하나, 둘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올라가지만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기하급수적으로 둘, 하나, 둘, 넷, 여덟, 16 그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일어서도 복을 받고요. 가다가 넘어져 엎어졌더니 바로 앞에 100불짜리 앞에 넘어지게 되고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면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성령의 역사하셔서 그런 재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명체를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는 그런 영이 역사하시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역사하시려고 하면 반드시 해결하셔야 될 것이 먼저 있습니다. 언제나 힘든 일, 속상한 일이 있을 때 그 자리에서 주여 하고 부르면 그 자리에 주께서 바로 역사하시지만은 역사하시기 전에 먼저 하셔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9장 1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펴놓으셨던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시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13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아멘.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깨끗해야 거룩하신 깨끗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방법은 구약 시대에는요,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피제사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 역사하셨던 것처럼 피가 피를 깨끗하게 합니다. 피가 피를 깨끗하게 합니다. 사람에게는요, 더러운 죄가 있기 때문에요, 피가 더럽습니다. 그런데 그 피를 대신해서 동물을 죽여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습니다. 사람을 대신해서 동물을 죽여 소와 양과 염소를 죽여서 그 피를 제단에 뿌려서 그 피가 나에게 더러운 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는 깨끗하다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시대의 피제사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 원리를요 무당들이 알고 있습니다. 무당들. 한국의 무당들이 얼마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에는 목사님들이 10만 명쯤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숫자가 조금 적습니다. 무당 점치는 곳이요, 한국에는 5만 곳이 있답니다. 굉장히 많죠. 그런데요, 5만 곳 하면 5천만 명의
1000명의 한 곳이다. 그래서 무당이 조금 더 많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000명이 무당 한 명 찾아가니까요. 그렇게 그분들 말이죠. 자, 그런데요, 그 무당들은요, 자신을 정결하기 위해서요, 새벽 3시에 가서 찬 물, 그러니까 정한수라고 하죠. 그 물로 몸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원리는요, 성경에서 따온 원리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요, 무당들이 무당 구슬할 때 반드시 올려놓는 것이 있습니다. 아시죠? 예. 돼지 머리를 올려놓고 거기에 돈을 꼽아놓잖아요. 돈 꼽아놓는 것은 상술이고요, 거기에 돼지 머리를 놓은 것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어떤 원리입니까? 그 동물 전체를 올려드리는데 감사합니다. 동물의 피를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피 원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피의 원리를 모르는 무당은 그저 돌팔이 무당에 불과할 것이고요. 동물의 머리. 그럼 동물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요, 머리 전체이거든요. 사람들 머리가 전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 전체라는 의미입니다. 그 동물, 돼지 머리를 두므로 해서 그 동물을 죽여서 그 피로 정결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당이 먼저입니까? 우리 성경이 먼저입니까? 아멘.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원리를, 영의 원리를 무당들이 본따서 도용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로열티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이게 피제사를 드린다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좀 이상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무당들이 하는 것처럼 제사를 드린다고 그렇게 하느냐고 말합니다. 사실은 그것이 누구 겁니까? 우리 겁니다. 그 사람들이 도용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구약 시대는 동물의 피로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여서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의 방법, 예수님 오신 후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먹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중간에 보십시오.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 양심이 비록 죄로 인해서 더러워져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피가요? 예. 어렵게 해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심플합니다. 저를 이제 보셔도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용이 간단합니다. 번역을 좀 어렵게 해석을 해놔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피, 깨끗한 피, 예수님의 피는 깨끗한 피지 않습니까? 깨끗한 피, 그 깨끗한 피로 우리의 피를 깨끗하게 못하시겠느냐, 바로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깨끗한 피로 우리의 더러운 피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깨끗한 피로 깨끗하게 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내가 속상한 그 순간에, 그리고는 힘이 드는 순간에, 또는 물질이 없어서 당장 내일 렌트를 내야 되고 차값을 내야 되는데 속상해서 있는 그 순간에 죄를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요, 내 자신이 먼저 깨끗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육신이 깨끗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는 육체를 깨끗하게 하지, 13절에는 육체를 깨끗하게 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14절에서는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은 우리의 육체에 임하시긴 하지만은 내 영혼에 임하시게 됩니다. 근심, 걱정, 어려움, 속상함이 있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으니, 그런데 내가 깨끗해야 주께서 임하시는데, 바람처럼 임하시고 불처럼 임하셔서 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복을 주시는데, 형통케 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피로 깨끗하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적용 한번 시켜보시겠습니다. 예수님 피를 그럼 어떻게 적용해야 내가 깨끗하게 되고 그 순간에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겠습니까? 내 입으로 말씀을 하십시오. 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입으로 말할 때 무엇을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다고요. 내 마음에 쌓은 것을 말하게 됩니다. 내 마음에 선을 쌓았으면 선한 것을 말하게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아주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지는 않으시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피를 올려드리게 합니다. 피를 올려드리게 되면 입술로 말하시게 되면 믿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의 피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같이 나의 더러운 것들을 같이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회개하는 것이죠. 이것이 회개죠. 하나님 제가 방금 저 원수 이놈아 너는 나가서 되지지도 않니 그리고 욕했는데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 피를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욕하고 나니 내가 한편은 후련하긴 하지만 그래도 참 저 인간은 불쌍합니다. 제가 잘못 회개합니다.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요 방금까지는 양심이 찔렸잖아요. 죽은 행실했잖아요. 방금 전까지. 그래서 방금 전까지 양심이 죽은 행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올려드리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덮어주시거든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거룩하다 의롭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4절 말씀입니다. 그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에는요 예수의 이름에는 피입니다. 피. 누구 피? 예수의 피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사십시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면서 속상한 일을 많이 겪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 같은 사람도 만나실 것입니다. 속이 뒤집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그런 황충처럼 무적에서 올라오는 그런 검은 연기처럼 내 마음은 혼란스럽고 뒤집어집니다. 그때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멘. 예수님 피를 올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다면 성령께서 강력히 역사하시려고 하면 올려드려야 합니다. 예수님 피를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는 방금 순간에 뒤집혔던 그 마음을 같이 올려드리십시오. 그러면 순간적으로 그러면 마음이 안정되는 것을 경험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 역사하셨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 반드시 무엇을 임하신다고요? 빛을 임하십니다. 바람처럼 임하십니다. 그 흑암의 연기를 그 구름을 바람처럼 임하셔서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찌꺼기의 마음을 그 빛을 임하셔서 그 찌꺼기 마음조차도 쫓아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밝아지게 되고요. 내가 언제 그랬다는 것처럼 다시 여보 수고해요. 아까 내가 미안했어요. 당신 내가 원수라 그러지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러나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